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우리는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현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연기를 더 티가 나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입으로 말하면 그게 마음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것은 억지로도 하면은 그게 내 내면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뿌리와 토대, 기초, 기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해 전에 교회 1년표가 뿌리를 건강하게라는 표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뿌리를 더 건강하게 2년 동안 뿌리를 건강하게 하자 그런 표로 교회가 매진해온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도 뿌리가 건강해야 또 그 줄기가 잘 이제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뿌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날까요? 필연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연과 필연이 교차돼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느냐, 지구가 우연히 존재하느냐, 또 나의 인종, 황인종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나고 또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또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섞여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의 피투적인 존재죠. 내가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아무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던졌을까요? 우연히 던졌을까요? 우연히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서울은연교회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더 느낄 텐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또는 우연히 헤쳐나오고 살아오는 것인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과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칠기삼이란 말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인생의 성공과 성취는 운이 70%고 노력은 30%다.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성취의 70%는 운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운이란 게 도대체 뭐냐? 모릅니다. 운이 뭔지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고 오락가락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뿌리가 되는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것인데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비물질, 즉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것으로 나누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이 고도의 좋은 현미경을 가지면 또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 어떤 망원경을 가지고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두 가지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물질적인 것.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이 들고 점점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약해집니다. 늙으면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모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탑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쇠는 녹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까? 늙는 것은 다 느끼죠. 스스로 느끼고 남이 봐도 오랜만에 보면 야, 너 팍상 늙었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사갔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죠. 또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미모 관리도 잘하십시오. 그러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 잠시, 그리고 환난의 경험,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죽으면 싹 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인생과 이 세계 우주에 우연히 저절로이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은 성경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악한 영의 손, 사단의 손, 마귀의 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 안 쓰는 단어죠. 마수에 걸려들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분명히 악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3장 1장 1절 4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3장까지, 2장까지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되고 에덴이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라고 하는 강력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쉽게 말하면 가장 지능이 높은, 인간 다음에 가장 지능이 높은, 그래서 뭐 돌고래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다 이렇게 동물들의 지능의 차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지능이 좋은 게 뱀이었다. 그런데 그 뱀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죠. 껍데기는 뱀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뱀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에 죄가, 창조세계에 죄가 쑥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다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부터 어떻게 인류를 규정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무 기분 나쁜죠? 너무. 예수님 말씀,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최초의 살인자요. 그래서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들어 죽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무슨 말이냐? 사단은 1%의 진리도 없습니다. 100% 거짓말장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용합니다. 악용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두움이, 악이,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부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로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까지 이용해서, 철학을 이용해서, 도덕을 이용해서, 또는 과학을 잘못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실체를 가장 분명하게 반복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 어땠습니까?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네요. 그때 너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함께 행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유행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것이 철학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여러분 도덕도 계속 바뀌죠. 문화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기타 여러 가지 그럴듯한 포장을 입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아주 노골적인 그런 죄악들. 이 시대는 동성애가 이제 인권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덕을 도둑이라고 말한 것이 차별입니까? 죄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그럴듯한 말로, 과학 이름은 유전이라든지 인권이라는 이름인지 차별, 이런 아주 그런 언어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이 들어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표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도 죄 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이 아주 사단의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지고 오신 것은 아담을 통해 들어왔던 그 사단의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성경에 끊임없이 이런 사례가 있지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마귀가 들어온 걸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판단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느껴도 못 이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못된 거 알면서 더 우기고 더 오기를 부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첫째, 사탄의 역사인 걸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팔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놀아나도록 도구가 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보세요. 대표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옛날 곡식 키 터는 거, 요즘은 그런 거 보기도 어렵지만 어렸을 때 저도 보았습니다. 곡식을 넣고 이런 그 안에 뭐 콩이든 뭐든 걸러내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뒹굴고 날아가고 그렇게 돼. 거기서 버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키질하듯이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단에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부분만 인용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얻을 수 있고, 잠깐뿐인 뭐 돈이 주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편안하지만 전혀 마음의 평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하나도 안 편한데 마음속은 너무너무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으로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인간들, 인류들이 또 예수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런 포장으로 고상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허무한 것을 목표하게 하고 어떤 그런 명백한 아주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들도 진절머리 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마귀의 권세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함께 하시죠.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게 혼란되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자, 함께 합니다. 이미와 아직. 예.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 모든 인간을 다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마귀는 꿰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있는데 20장 끝에 가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은 뭡니까? 에덴에서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범죄자, 옛 뱀, 사탄, 마귀, 또 용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뱀은 뭐 짜잘한 것들이라면 용은 모든 그런 것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악한 세력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을 마귀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결박해서 묶어두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잡았다가 놓아줬다가 쥐락펴락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쥐락펴락하십니다. 그의 세력을 누르기도 하시고 좀 사탄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주시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통제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사단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활개치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의 최종 결론 에덴 동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을 통해 사단이 들어옴으로 이제 이 피조 세계가 타락을 했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온통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으로 가득한 사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단의 종들이 있습니다. 짐승, 어떤 권력으로 또 거짓 선지자, 거짓된 종교, 거짓된 가르침, 이단, 그들이 마귀와 함께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먼저 던져질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밟혔고 꺾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다 완전히 지금 또 잡았지만 또 풀어주는, 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 속아서 또 알면서도 이기지 못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종로로 타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 속에 많이 살펴봤지만,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을 읽었는데 시편 33편은 혼자 이렇게 읽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모여서 거룩한 절기를 행할 때 전체적으로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이 이렇게 모일 때 최대 명절에 이 말씀을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최고의 최상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한마디로 첫째, 누가 할 수 있으면 의인들,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거짓에 속으면 자신을 찬송합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인간을 높이고 물질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 공산주의라든지 독재 집단을 보십시오. 우상화에. 저 북한을 보세요. 70년이 넘도록 김일성 그 일가들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속아서 어리석은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 아픈 그런 그 찬양이고
높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영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 뭐 수금, 열줄 비파, 새노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유가 나옵니다. 참된 이유가 나옵니다. 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세상 어둠의 영도 충만하지만 하루의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인 것처럼 아직까지 사단의 악한 영으로 충만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구원으로 충만합니다. 그 세상에서 정말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분,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송,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예배가 최상의 찬양이에요. 최상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사실 잘 몰라요. 또 마귀에 속아서 짓눌려 있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인 거, 어두운 것들을 자꾸만 부각하고, 그것은 진정한 정직함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고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심판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날마다 심판하고 다 순번 받아놨어요. 또 의인들의 보상도 다 순번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착착착 해버리면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날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심판하시고 날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죠. 순번 받아놨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징계에 순번을 받아놓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순번을 받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첫째예요? 둘째예요? 아멘. 첫째라고 말하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나의 현실, 또 어떤 나의 당장 도덕적인 그런 면, 부족한 면들, 그거를 사단은 계속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갖고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감사해야 찬양하는 이유, 위대하고 강활한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범사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열려라 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안 보고 자꾸만 환경을 보고 내 나이를 보고 움츠러드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만 쳐다보고 내 상황과 환경과 부정적인 건 누가 그렇게 딱 거기에 픽스되도록 생각이 딱 눈이 초점이 되도록 자꾸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거짓의 압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서도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세계상의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인데 그게 저절로 되느냐,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진 것이 저절로 되느냐, 국제정세가 저절로 이렇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사람, 삼은 그 가정,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같은데 곧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예.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목사 체면 차려주느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런데 그런 대답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거짓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솟아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로 거짓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요, 그러니까 주인, 주권자시요, 통치자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개입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우연이다 필연이다. 네. 이런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영적인 나무가 될 수 없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다면 내 뿌리를 점검하세요. 뿌리가 병들어 있거나 뿌리가 너무나 얕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뿌리가 너무 빈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새기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이 별로 바뀌지 않고요, 늘 눌려있고 어둡고 풀리지 않고, 뿌리가 병든 나무에서 뭐 변변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 뿌리를 건강하게, 그래서 2년 동안 더 건강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피조세계가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기도.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결국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든든하고 잘 준비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둠 하면은 그의 삶은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열려라 하면은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철옹성처럼 닫혀 있다 할지라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아무리 제비 뽑고 뭐 이렇게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는 거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 가장 싼 참새 2마리, 가장 싸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가장 흔한 새, 약한 새라면 그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1마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내 머리카락까지, 내 세포, 내 원자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세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열어주고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보이지 않으나 가장 확실한 손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무신론자를 장악하고 있는 그 확실한 손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사탄도 쥐락펴락하시고 잡았다가 놓아줬다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의 이제 결론 부분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군사적으로 강하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아무도 이럴 줄 예상 못했어요. 며칠 안에 그냥 키우 함락되고 끝날 줄 알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국방력으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구원한 데는 군마, 나라를 참으로 지키는 것은 국방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힘이 이 군대의 힘이잖아요. 또 어떤 기술의 과학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여러분 불타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지만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온 민족이 모여서 국방력 강화한다고 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군대가 깨어서 지키는 것도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부분이 완전히 엎어진 것 같은, 꽉 막혀 같은 있는 상황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아멘. 지금 무엇이 엎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완전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세워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앞으로 더 오래 더 영원히 강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함께 말씀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의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주님 나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미 우리 삶의 구원이 임했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도 전체 주님의 그 그림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